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을 여는 순종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과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인슈타인을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아인슈타인과 더불어서 오늘 예배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인슈타인 박사는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는 날마다 쏟아지는 강연 요청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지친 하루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쉴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여러 날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운전기사가 보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또 이렇게 되어 가다가는 자칫 연로한 아인슈타인이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에 이 운전기사가 이제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박사님, 오늘은 제가 강연을 대신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박사님의 강연을 30분이 넘게 그렇게 듣다 보니 박사님의 그 강연 내용을 다 암송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은 박사님과 제가 닮았다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안경만 쓰고 벗으면 그리고 복장만 서로 바꿔 입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강연 중요하지만 그래도 박사님 건강이 더 중요하시지 않겠어요? 따라서 오늘은 제가 대신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워낙에 이제 컨디션이 최악이어서 그날 강연은 취소할 수도 없고 또 운전기사가 워낙 자신 있게 저렇게 대답을 하고 또 평소에 운전기사지만 자기가 지켜본 운전기사가 워낙 그런 똑똑한 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전기사는 아인슈타인을 대신해서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그가 보았던 아인슈타인 박사의 말투 그리고 표정까지 이제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강연을 시작했는데 진짜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멋진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연이 끝났을 때 그러자 이제 끝나게 되면 참석한 많은 관객들이 또 그들도 과학자들이잖아요. 뛰어난 그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운전기사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더 놀란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진짜 아인슈타인이었죠. 그랬을 때 운전기사는 조금 더 당황하지 아니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의 질문은 제 운전기사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급히 화장실을 가야 하니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이 여보게 이제 진짜 아인슈타인을 부르죠. 이제 올라와서 자네가 이 모든 분들의 질문을 대신 받아주시게나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가 화장실 다녀와서 해결하도록 하겠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화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고 하는 우리 속담과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반복의 힘, 반복의 능력에 대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BTS 공연을 보았는데 BTS, 그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죠. 삼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 하면 삼성, LG, SK 등등 많은 기업이 있고 또 무려 20개 정도의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못지않게 그런 뛰어난 가치와 브랜드 효과를 바라는 BTS 공연을 보면서 저는 여건상 끝날 무렵에 보게 되었는데 그 공연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것은 그 BTS를  정국이라고 했던가요? 그 멤버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유엔 총회에 가서 영어로 5분이 넘는 연설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 너무나 뛰어난 영어 발음, 그리고 태도, 그리고 원고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영어를 이렇게 연설을, 대통령들이잖아요. 또 장관들이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유창한 그런 영어 연설을 하고 나서 감동을 받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BTS 멤버들이 한 사람도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마 그들 중에 대학을 다닌 친구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친구들 중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국 유학을 갔다 왔다거나 이런 친구도 없다는 거예요. 서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유명한 사립 또는 뭐 그런 고등학교 출신들이 아닌 참 그런 어떻게 보면 흑수저의 대표적인 그런 친구들이 그런 세계적인 아이돌로, 그리고 어제와 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공연을 하게 된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동시간대에 무려 3억 인구가, 사람들이 그 공연을 시청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치를 따져보니 몇 조, 1억 9천조 뭐 또는 3조, 그들이 앞으로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가치를 따져보니 뭐 3조가 넘는다. 자,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런 평가를 받기까지 그들이 보여준 그 놀라운 그 저변에는 7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어렵고 난해한 그 근무를 0.0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그런 근무를 보여주었었어요. 뭐 어제는 그런 장면은 별로 없었는데, 오래전에 그들이 전성기 때 컴백하기 이전에 그들이 보여줬던 근무가 그러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국이라는 대표가 유엔 총회에 가서 영어로 연설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반복의 힘입니다. 반복. 얼마나 영어를 준비를 했겠어요. 반복해서. 얼마나 반복해서 그 근무를 서로 준비를 했겠어요. 그러한 반복의 효과가 결과적으로 오늘날 BTS가 세계적인 아이돌로,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브랜드의 가치를 바라는 그런 멤버들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자랑스럽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어제 그들의 공연을 뒤늦게나마 감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인슈타인 그 일화에서 나오는 운전기사가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셨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했죠? 네, 세마의 말씀. 이 세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 주 키워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또 말씀하는 여러 가지 그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또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순종하라. 그리고 가르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묵상하고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라고 해요? 집에서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길을 할 때 수시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6장 7절에서. 여기에서 부지런히는 히브리어로 그냥 단순히
전달해라. 단순히 가르치면 된다가 아니라 반복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삶 전체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실천하고 또 가르치라는 것이 지난 쉐마 말씀의 핵심 요지인 것입니다. 운전기사가 아인슈타인의 그 어려운 상대성 원리 한두 번 듣고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가 30번이 넘게 듣고 또 묵상하고 또 그러다 보니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그런 이론을 갖추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짜와 같이 줄줄줄 그 내용을 꿰고 멋진 강연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깊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운전기사는 강연을 했지만 그러나 깊은 질문 앞에서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내용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깨달음 없는 지식의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제가 가끔 아들과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아들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두 번 정도 통독을 한 것 같은데 참 성경 내용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많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는 정도로 끝나지 그 말씀이 주는 그 믿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온전한 믿음은 부족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없으니 뒤로 물러서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말씀의 모양은 있으나 이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상식으로만 알다 보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상식으로 지식으로 알고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말씀을 한두 번 묵상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깊어지다 보면 연결이 보이죠. 말씀과 말씀 사이에. 그리고 삶과 결합이 되어져서 내면화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단순한 지식 어떤 축적을 넘어서게 됨으로 인해서 내 삶과 내면에서 누렸던 영적 변화와 체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또 전문가들은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고 또 여러 신학자들은 또 선배 그 유명했던 그 목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하려면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해라. 적어도 10번. 그 이상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시게 되고 그 영적 깨달음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뚜렷한 영적 변화와 체험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때 그리할 때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또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한 자기에게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부족한 자기가 신령한 자, 신묘한 자, 이제 요약해보면요. 능력이 탁월한 자, 비범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든 자가 낫고 또 이런저런 간증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리해 보면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다 보면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의 길을 열어가는 지팡이가 되고 나침판이 되고 또 등불이 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검으로 방패로 투구로 진리의 띠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때로는 쉽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무엇보다도 성경 통독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만남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둠이나 어떠한 더러운 세력도 조금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계속이 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반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감싸고 또 내 아픈 것을, 내 어두운 것을, 또 치유가 필요한 것을, 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내몰아내시고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채워지도록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또 그리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던 그런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와 같은 감격과 은혜를, 기쁨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읽으면 아무런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으로 읽어야 반드시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성경을 뭔가 잘못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읽게 된다면 글쎄요. 그런 놀라운 그 영적 그 체험을 받아 누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런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게 된다더라.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자주 읽는 것보다는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마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순종해야 될 7, 8가지가 이제 선포되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의 명령과 규례를 책무를 법도를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지켜 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런 놀라운 결과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걸 미리 전제를 하고 이러한 하늘을 여는 순종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자세한 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은 핵심 주제가 순종하라예요. 순종하라. 그런데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25절까지 그 명령어가 있어요. 명령. 8가지가 나옵니다. 동사형으로 된 명령어를 이제 찾으시면 되겠는데 1절에 보면 사랑하라, 지키라. 또 2절을 보시면 기억하라. 또 13절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 지키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또 13절을 보시면 섬기면 이 말은 섬기라 그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16절에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19절에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19절에는 기록하라. 이렇게 8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라예요. 순종하라. 자, 그리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접속사예요. 오늘 그리하면 이게 8절, 13절, 21절, 22절에서 나와요. 자,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이제 지키라 그리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주시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큰 땅을 차지할 것이며 장구할 것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것을 먹고 배부를 것이며 등등등 많은 것들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채워주시고 또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키워드 하나로 말씀드린다면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그 축복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제 뒤에 신명기 28장에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다시 보시기로 하고 또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창대케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7가지 그 축복을 의미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그 약속이다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하면 이 접속사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얼마만큼 주면 내가 그만큼 너에게 주겠다 아니면 몇 배만큼 주겠다 이런 거래 흔적이 아니고 그리하면 이 말은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을 순종해요? 8가지가 뭐였어요? 1절에 사랑하라, 지키라, 기억하라, 또 가르치라, 또 섬기라, 의지하라, 또 기록하라, 삼가라. 이런 8가지를 이제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리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의 그 요지는 순종은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고 또 마침점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순종하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사랑하라이고 이제 2가지만 말씀을 나누기로 해요. 2번째로는 기억하고 가르치라예요. 사랑하라 이 말은 지난 시간에 그 전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세마인데 그 세마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누웠을 때, 일어났을 때, 앉았을 때,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6장 7절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에서 말하는 부지런히는 이제 히브리어로 반복해서 자녀의 마음에 새기게 하고 한 번 듣고 끝나게 하지 말고 삶 전체에 녹아 들어져서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기억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라인데, 사랑하라는 히브리어로 아합입니다. 아합.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냐면, 먼저 부모인 너희가 너희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해라. 그런 신앙의 유산이 되어지는 것이 자녀 교육이 되게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출발점이 되고 종결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제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보여주는 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주의 종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자, 읽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찌한다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시작을 의미해요.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는 마무리, 끝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앞에 12절에 보시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 성경에서는 새초부터 새말까지인데, 우리 개정 성경을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고 섬기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삼가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리하면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으로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시편 23편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이제 6절 말씀, 가장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1, 2, 3절만 많이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6절이에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 동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대요. 여기에서 따르리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추격하다,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졸졸 따라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라오시겠다, 쫓아오시겠다. 마치 추적자가 노예를 이렇게 추적하는 추적자가 있잖아요. 끝까지 잡을 때까지 추적한다고 하잖아요. 조금 어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오시는데 어디까지 따라오시냐면 영생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살 때까지 여호와의 집에.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절절절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선하심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을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잘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잘못한 것들 우리가 눈이 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00년 그 이상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그들을 이렇게 따라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반려견, 강아지들을 키우는 그 사람들 가끔 보는데 주인이 가면 강아지가 절절절 따라가잖아요. 참 귀여워요. 자, 그런데 요즘은 반대라고 해요. 그 강아지들을 주인이 절절절 따라간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절절절 우리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자,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을 여는 순종의 비밀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